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동치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우리 옛날 말에 그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말을 저희들은 믿거나 또 뭐 진리로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부흥이 있은 다음에는 반드시 거기에 사탄의 공격과 시험이 극렬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분별할 때 이게 사람의 그 연약성 때문에 생긴 건가 아니면은 이 사탄이 하는 짓인가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한 개인에게 있어서 많은 상담자들이나 또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는 분들, 뭐 정신과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기독교 정신과 의사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이 사람이 정신적인 어떤 연약성 때문에 그런 건지 귀신 들려서 그런 건지에 대한 기준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정신적으로 연약한 거는 두 인격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두 인격이 나와가지고 귀신은 막 그 귀신의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거는 뭐 귀신이 틀림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복음이나 그 다음에 이 찬송, 예수님 뭐 이런 걸 나오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아주 그냥 그걸 거부하고 그냥 반항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뭐 그냥 뭐 찬송가 불려주면 마음이 고요해진다든지 또 뭐 예배도 참석한다든지 잘 뭐 이러는 분들은 그거는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기도원에서 이제 일하는 분들이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신 것도 있지만 이제 오해를 많이 불렸던 게 이게 정신과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약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서 해야 되는 건지에서 분별 없이 무조건 다 귀신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더 망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귀신이 했다고 그러는 거, 귀신도 좀 억울한 면이 있겠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들이 혼재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인간의 연약성이나 죄 때문에 어쩌면 인간사회에서 논리적으로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사탄이 개입을 하고 충동질 해가지고 더 이제 망가뜨리려는 그런 의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참 정직하게 오늘 본문을 드러내는데 에베소에서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에 흥황이 일어났거든요. 세력을 얻어가지고 도시 전체가 영향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흥이 일어날 때도 한국에도 그랬고요. 이 부흥이 일어나면 일단 가장 직격탄을 맞는 직종이 바로 이제 술집, 이제 카바레 이런 데입니다. 극장도 옛날에 막 음란 영화 막 하고 이럴 때 이제 극장도 막 문을 닫고 하는 일들이 이제 서양에도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말씀의 흥황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한 은혜 중에 은혜죠. 우리가 다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개인에게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적으로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사는 그 유라 지역과 동구와 이 대구 시내에도 한국에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소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보니까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도로 말미암아 그 도시에 소동이 일어났다.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사탄이 그냥 그 두란노 서원에서 강력한 말씀 강의가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이랬을 때는 딱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활기를 못 피다가 이제 바울이 떠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참다가 아마 폭발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 부흥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못하도록, 불타서 다른 데까지 번지지 못하도록 이때 사탄도 아마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앞에 부분에서도 초대교회가 등장하자마자 사탄이 거기에 방해를 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라든지 뭐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상하게 한두 명이 막 충동질 해가지고 자신들하고도 그렇게 별 관심도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회방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오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성경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어떠한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랬을 때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질서가 잡히고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바울도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린 부흥이 막 되거나 일이 잘 되거나 막 축복이 막 부어질 때는 그때는 뭐 안 되는 일도 막 잘 되고, 뭐 어떻게 길거리에서 넘어졌는데도 뭐 1,000원짜리가 눈에 앞에 띄고, 막 강에 빠졌는데 막 호주머니에 막 잉어가 한 마리 들어가 있고 막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있잖아, 이게 뭐가 뭐 안 되는 것도 되고 막 이러니까 그냥 마음을 놓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마음을 놓은, 긴장이 풀린 이 상태를 뚫고서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제 방해 공작을 하거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문제가 있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하고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막 기쁘고 하나 되고 막 이럴 때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사탄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만 축복을 지속시킬 수 있고, 축복이 계속해서 축복을 이어가며 부흥이 거기서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2차, 3차, 4차 이렇게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모르고 영적으로 그냥 태만해 있다가 한 방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쓸 때가 있거든요. 말씀을 전하면 그냥 본문만 읽어도 다 은혜를 받고, 본문만 읽는데 벌써 은혜 받고, 막 뭐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뭐 이렇게 감사가 터져 나오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게 한두 번 할 때는 긴장하고 그래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게 날 떠나지 않도록 계속 잘해야 되겠다 하면서 작은 아주 미세한 어떤 그런 그 죄나 어떤 나쁜 불량한 거, 부정한 거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경계하면서 가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지속되면 말입니다, 마음에 긴장이 풀어지면서 그때 이제 사탄이 이제 절묘하게 들어와서 한순간에 이제 넘어지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20년, 30년 동안 했던 그런 많은 업적들이 한 번에 한 방에 넘어가서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도 간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나갈 때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어려울 때 저는 이게 국리를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어려운 일 잘 해결되고 하나님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평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응답을 받거나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많은 일들이 잘 나갈 때 마음이 저는 기쁘면서도 한쪽에 이렇게 조마조마한 면이 사실 있습니다. 조마조마하다.
지금 저러다 그 기도의 끈을 넣는다든지 그 축복에 막 파묻혀 가지고 하나님하고 어떤 그 대화가 멀어진다든지 기도의 끈을 놓으면은 안 되는데, 말씀이 막 쫙 이렇게 빨려 들어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막 좋은 거에 파묻혀 가지고 이제 말씀도 뭐 이렇게 시큰둥해지고 그런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탄이 이제 공격받을 아주 그 좋은 환경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다라는 게 뭐냐면 이 사탄이 공격해 올 때 그걸 막아내면은 계속 갑니다. 근데 그게 사탄의 공격인지도 모르고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당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은 그 완전히 나중에 이제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아까운 그 축복, 어떻게 해서 얻은 부흥인데 그거를 한순간에 그렇게 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복음 전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빛과 그림자처럼 사탄이 또 공격을 하고 또 인간의 어떤 그 이 복음의 속성상 이 충돌하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 복음은 변화시키는 거니까, 멀쩡히 있는 사람들,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변화를 요구하니까 개인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 복음을 전하면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굉장히 반발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왜 괴롭히냐 이거죠. 가만히 있는데 이대로 가자, 좋은 대로 가자 이건데 복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거 안 된다고 그러고 내려놔야 된다고 그러고 그건 죄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이제 극렬하게 이 기득권 때문에 저항했던 세력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때껏 잘 믿고 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쓸데없이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많은 기득권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주로 이제 경제적인 거, 명예적인 거, 자리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얼마나 평생 노력했겠습니까? 그걸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는 우리의 자리를 위협하고 기득권을 위협하는 자들을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섬멸시키고 괴멸시키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사탄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사탄이. 그래서 이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분노하는 것 자체는 사탄이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분노하지 말아라, 분노하되 해가 지기까지 분노를 품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허술한 틈이 보일 때 사탄은 적절한 타이밍, 어떤 상황에서 들어가면 성공하는지를 그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늘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큰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소동을 막 이렇게 데메드리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이제 그 아데미 신전에 찾아오는 사람들 그 이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데 이게 굉장히 솔솔한 아주 그 짭짤한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조합원들이 많았고 공장이 꽤 컸던 것 같아요. 이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그거를 사가지고 갖다 놓고 한 사람이 있고 집안에 또 이제 그거를 이렇게 섬기려고 이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값도 비쌌고 그다음에 막 그런 것들은 또 이게 마진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익을 한참 보고 있는데 그 동네에 이제 바울 일행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손으로 만든 거는 그거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직격탄을 어디가 맞았냐면은 이 은장색,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이 공장, 이 산업에 막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데미 신상이 왜 요즘 경기가 이렇게 안 좋나 가만히 보니까 원인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거 다 필요 없다, 그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신이 아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걸 알고 이제 바울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 복음이 강력한 게 이런 거구나. 부럽기도 해요. 한국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났을 때 진짜 사회에 막 신선한 충격들을 계속 줬습니다. 1907년에도 그랬지만은 일제 강점기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해방 직후까지도 계속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신선한 충격을 줬어요. 거기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타협해서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진짜 그게 옳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가지각색이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사회에, 국가에 신선한 이런 건강한 충격을 주고 있는가? 그걸 볼 때 좀 그리워요. 좀 문제가 좀 있고 소동이 일어나더라도 이때가 좋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고요합니다. 그리고 말썽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물론 어리석거나 죄로 인한 눈살 찌푸리는 그러한 말썽은 일으키지 말고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화평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복음이 세력을 얻었을 때, 말씀이 흥황할 때 불가피하게 세상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들 왜 그러냐, 우리가 못 살겠다, 이런 어떠한 건강한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냥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썽이나 일으켜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 건강한 소동이 아니죠. 이 좀 부흥을 위한 소동하고 말썽 일으켜가지고 하는 소동은 그건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가 개인이 예수를 믿고 마음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주변에도 건강한 이런 소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파장이 일어난다고. 적어도 한 명이 변하면 한 명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 존재 자체로도, 변한 그 존재 자체로도 굉장히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살아있고 부흥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우면서도 이 변화를 위한 이 충격을 줘야 됩니다. 이 교회가 계속 핍박을 받는 이유는 변화되지 않고서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된 상태에서 회개하고 와야 되고,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내려놓을 게 많고, 또 포기하고 손해될 게 많이 생기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걸 잡기 위해서 이 변화가 목적이니까 일종의 건강한 싸움이, 줄다리기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설교도 사실 가만히 보면은 은혜를 많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없는 화평함과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에너지를 주지만, 한번 변화시켜봐라, 내가 변화되나 막 이러고 있는 분들에게는 계속 저랑 싸우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불리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을 때 저는 일방적으로 공격하니까. 근데 그게 좋은 겁니다. 그 찔림이 참 좋은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변해야 되는데. 이렇게 진리를 얘기할 때는 진리에 져주는 거, 그 다음에 진리에 설득당하는 거 축복입니다. 그걸 성경은 온유라고 말합니다. 온유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건데, 여기 데메드리오나 은장색 거기에 직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손으로 만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만들어서 알지 않냐, 손으로 너희들이 만들어 금, 은 이렇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하고, 그때 뭐 은칠하고 뭐 그 다 은 덩어리고, 그게 무슨 신령하면 생명이 있냐, 말을 하냐, 무슨 능력이 있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돈 벌 생각 때문에 이 돈독에 올라가지고 들을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은 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같이 자기네들 공익을 위해 가지고 이것들 몰아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저는 이 사건을 두 가지 면에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사탄의 개입이라는 면에서 하나를 조명해 보고,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여기에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만 이 사건을 그래도 편파적으로 안 하고 치우치지 않게 안 보면서 잘 보는 것 같아요. 첫째는 사탄의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은 어떤 일을 가장 싫어할까요? 일단은 이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뺏기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탄의 나라에 선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고 오는 사람들이 생기면 자기가 지는 거니까, 빼앗기는 거니까, 그 사탄은 어떻게든지
복음을 못 전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탄이 작용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막연한 두려움, 어떤 부끄러움, 어떤 이렇게 부담감, 이런 거로 해가지고 복음이 좋긴 좋은데, 교회에서는 좋은데 이거를 전하지 못하도록 아주 심리적인 그런 걸 써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거는 우리의 연약성과 함께 또 연약성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사탄이 거기에 작용하는 때가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게 뭐겠습니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두려움을 주는 거. 여기서 져버리면 안 돼. 심리전에서 지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전했을 때 그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에 관심이 없게끔 만든다든지, 딴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게 만든다든지, 그래가지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도록 어떻게 하는 거죠? 안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 이거는 인간의 죄성이 있는 반면에 또 사탄이 거기서 계속해서 또 충동질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돌아올 때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영접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가장 민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냥 세상하고 타협하고 그래 서로 잘 지내자 이러면서 지내고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뭔가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안 됐던 게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일시적이지만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고요. 두 번째로 사탄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뭐냐면 말씀 강해가, 성경 강해가 제대로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 말씀 강해가 되면은 이제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구원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은 뭐겠어요? 그 사람에게 방해하는 게 뭐겠어요? 잘하지 못하도록, 성숙하지 못하도록 온갖 이제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단을 아주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의 말씀대로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들이 살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먹으면서 성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말씀에 많은 물을 타거나 그냥 거기다가 그냥 해로운 조미료를 막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말씀 같긴 한데 이게 건강에는 별로 안 좋은,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또 이제 좋아하게 만드는, 그래서 건강에 별로 안 좋은 이 말씀들이 이제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사탄의 다음 단계의 그런 전략이죠. 그거는 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너무 쉬운 전략입니다. 뻔한 전략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조차. 그때 뭘 시험했어요? 말씀에 대한 왜곡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왜곡. 그게 사탄이 늘 갖고 나오는 무기입니다. 말씀만 왜곡시키면 마음껏 충성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놓으면 마음껏 헌신하라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사탄은 유리해지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이 성경대로 선포되지 않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되고 사탄의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또 그것에 또 많은 또 여기 이제 무리들은 대부분 어리석을 때가 많거든요. 그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거기에 뭐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또 그게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막 꾸미면서 또 사탄이 득세하고 사탄의 의도대로 그렇게 끌려가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싫어하게끔 만듭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게끔 만듭니다. 이 설교가 한 30분만 했으면 좋겠다 하면 설교만, 물론 설교 긴 게 그렇게 아주 참기가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근데 그렇지만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어떤 그런 이런 심각한 문제를 두고서 봤을 때 과연 일주일에 30분 설교 들어가지고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절대적인 시간,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사탄의 이 영적인 이 만들어놓은 분위기 이런 거 있거든요. 사탄은 이 분위기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싫어하게 만든, 말씀대로 전하는 일이 적어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주로 교회에서 아주 중직을 생활하고 그 다음에 열심으로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와요. 오죽하면 신학교로 오겠습니까? 근데 말씀에 기갈이 돼가지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말씀을 성경에서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교회에서 말씀을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하게 되십니까? 교회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생명의 이 진리가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다른 데서는 안 가르칩니다. 뭐 하버드도 안 가르치고, 예? 무슨 뭐 정신문화 연구소에서도 안 가르칩니다. 오직 교회만이 가르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진리인, 구원의 이 진리인, 인생 운명을 결정하는 이 진리인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교회에서 안 가르친다면 이게 이상해진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조금 더 들어가면요,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우리 진실은 진실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처리가 되거든요. 신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칩니다. 놀라셨죠? 뭐 신학 서적을 많이 읽게 만드는데 성경 중심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 중심이라고 써 있는데, 성경 중심이 뭡니까? 이렇게 가슴 가까이 갖고 다니는 게 성경 중심입니까? 커리큘럼에 성경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 일단은. 근데 커리큘럼에 보면은 성경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생들한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얼만큼 읽고 얼만큼 연구했냐고. 66권 중에 몇 권을 연구하고 신학교를 나오냐고. 대부분 빵권입니다, 빵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강단을 지켜나가겠습니까? 한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 주변의 것들만 많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심은 분명히 하고 뭘 다른 걸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중심 자체가 옮겨진 것은, 중심 이동이 된 것은, 그것은 변질입니다. 누가 뭐래도 변질입니다. 제가 이제 그 한성신학교에 그 커리큘럼을 봤어요. 예. 손영원 목사님 그 기념관에 가니까 그 커리큘럼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손영원 목사님 이제 나온 데죠. 근데 그때는 진짜 좋으신 그 뭐 자료도 별로 없고, 지금에 비하면 뭐 자료가 뭐 20분의 1이나 됐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설교자들이 나오셨거든요. 삶도 아름답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이 전해지는 게 있었는데, 그게 원인이 어디서 나올까 저도 궁금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때 신학교는 어땠을까 딱 보니까 커리큘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학기거든요. 근데 한 학기당 성경이 10권씩 들어가요. 성경 공부만 10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무슨 뭐 선교신학, 무슨 신학이야, 조직신학, 뭐 교회사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거 다 필요한데 성경이 절반이고 나머지가 절반. 이렇게 균형을 맞췄구나 그때는. 근데 어떠다가 어느 시절에서도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이게 성경을 밀어내고, 커리큘럼에 성경이 밀어내고 다른 게 그걸 차지하게 되었는가? 학위를 받아오면서부터였습니다. 성경 박사 넣었거든요. 성교학 박사도 있고 무슨 뭐 역사신학도 있고 다 박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학 대학원은 이제 박사들이 이제 강의를 하게 되니까 이제 자기 전공을 갖고 들어와서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전공 이외에 다른 영역을 가르치는 것은 교수 사회에서 그것은 좀 무례한 겁니다. 그런 이제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여기 그 전공보다 더 탁월한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가르친다니까요. 많은 경우에. 남의 영역이니까. 남의 영역을 이렇게 침범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거든요. 자존심 강하고. 그래서 이게 아주 그냥 나쁜 쪽으로 계속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들이 요즘에 어떠냐면은, 신학교에서는 좀 이거 어렵다, 성경 배우기가. 그래서 따로 뛰쳐나와가지고 뭐 아나톨레니 뭐 에스라 성경연구원이니 뭐 이런 데 가면서 이제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대단한 저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거를 만회하려고 하는 분들도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왜 약해졌는가? 강단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족하지만 그래가지고 다시 이거를 이제 붙들고 이제 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저희 교회가 이런 면에서 좀 중심을 잡는 작은 교회이지만
아주 말씀에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 자체가 사명이고 또 굉장히 중심을 잡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이거야말로 밀리면은 다 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밀리면 다 지게 되는 겁니다. 이긴다라는 거는 오늘 말했죠. 성경에 부흥이라든지 어떤 승리라든지 이런 말들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승리와 어떤 부흥을 대신하는 말이 뭐냐면 말씀의 흥왕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6장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여기에 19장 20 우리가 아까 읽는데 20절에 나와 있고요. 알았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다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부분을 아주 조직적으로, 그다음에 무슨 분위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약하게 이제 만드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의 청소년들은 어떤가? 오늘의 청년들은 어떤가? 오늘의 유초동부는 어떤가? 옛날보다 훨씬 약해진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선교단체는 사실은 학교에서도 한번 신앙생활 잘하고 캠퍼스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학교생활 바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헌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간사님들 얘기를 들으면 몇 년 전하고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래도 고등부 정도 졸업하면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체험도 있고, 그 다음에 성숙해서 좀 들어오는데, 요즘은 너무 미숙아로 들어오니까 이 4년인데 3년 키워도 리더가 안 되는 겁니다. 3년 키워도. 그래 뭐 4년쯤 되는데 이렇게 리더 이렇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내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캠퍼스도 자연스럽게 강력한 리더가 안 생기니까, 원숙한 성숙된 훈련된 그런 베테랑급들이 안 생기니까 약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약해지면 캠퍼스도 이렇게 덩달아서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그걸 보면서 교회의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새삼 느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판세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밀려버리면은 전쟁은요, 판세가 이게 나빠지면은 무슨 재주 갖고 안 됩니다. 다시 이제 본질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걸 놓고 우리가 정말 애통하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큐티 꼭 시켜야 됩니다. 제가 큐티 하는 게 이게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아주 큰 마음속에 원통함과 그 다음에 분함과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애통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또 하나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에 30분 정도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TV 몇 분 봅니까? 하루에 꼬박꼬박 3시간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거에 여러분들 10분의 1도 못하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하나님의 종이 정신이 나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판세가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 주의 종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제가 할 일은 뭡니까? 막 이러면서 와야지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낭창하게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있다면, 이거는 아주 책임이 없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세월호가 빠지고 있는데 가만히 뒤짐지고 있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정말 말씀 점검해야 됩니다. 정 안 된다면 우리 믿는 자녀들 그냥 교회 매일매일 그냥 가방 갖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뭘 하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안 됩니다. 지금 세대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연스럽게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간다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많이 나오는 게 늘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은혜 흠뻑 젖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있을 때 틈틈이 말씀을 보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이게 말씀의 흥황함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거대한 큰 틀에서 사탄에게 이미 많이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말씀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시군죽 먹기예요. 사탄은 속여야 이기잖아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꽝인데 그것까지 시군죽 먹기죠. 속이는 거.
그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예. 오늘 그래서 사탄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내적으로도 어떤 그 방해 공작들을 하는데,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도 가만히 계실 분은 아니죠. 여기만 하면 좀 부족하니까 성령께서 이 상황을 놓고서 이 고난을 어떻게 보면 허용한 겁니다. 그냥 소동 일으킬 때 그냥 다 처리해버리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겠습니까? 이들의 공격이 이루어질지라도 여기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께 역전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이 실체를 경험하게 만들거든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복음도 능력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렇죠? 근데 능력을 우리가 언제 확인합니까? 문제가 있어야 확인하게 된다고요. 문제가 있어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정황들은 하나님께서 세팅한 무대이고, 역사조차도 무대이고, 무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실제화시키고, 알았죠? 막연한 믿음이 실제화시키고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여러분들은 무대의 주인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것도 허용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어려운 일을 뭐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해야 하나님 능력이 있다, 이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 확인하고 증명되는 일에 있어서 자꾸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거 다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숙제 없이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걸 풀어가면서 지혜도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과 섭리와, 그렇죠? 그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냥 아무 일도 없게끔 그냥 평탄한 길만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만 굉장히 힘들어요. 인간관계든지 그게 무슨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굉장히 힘든 어떤 상황을 놓고서 그 무대에다 여러분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풀어가 봐라. 실제가 뭔가, 그리고 허상이 뭔가, 고난의 한가운데서만 증명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달픔과 긴장감이 싫어가지고 싫다고들 아우성입니다. 하나님 면제시켜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서 다 주권적으로 역사한다면 어려운 상황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고 체험하게 하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걸 위해서 간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이 흐름은 복잡 미묘하지만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오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상황은 무대이고 여러분은 무대 위에 서 있는 주인공들이고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이겁니다. 영화랑 똑같아요. 죽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복수하는 정도로다가 이기는 작은 승리가 아니고 판 자체를 이기게 하는 큰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십니다. 그래서 긴 싸움으로 이 싸움을 허용하시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도 이 큰 싸움에서 너희들이 인내하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위로와 격려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탄의 공격들은 막아내고 쳐내시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섭리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잘 감당하고 견디고 이기고 그 어렵기 때문에 능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들을 더 실감나게 경험하시고 실체를 확인하시고, 그래서 정말 알찬 그런 신앙의 그런 승리자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